9장 9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9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시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맘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아들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하가 있노요?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된 언약대로 하신다는 것을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좀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무릎이 자발적으로 주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임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은 무엇을 할까가 아니고 무엇을 믿을까입니다.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까 접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뭐 할까요? 이런다. 이 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떤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는 받은 사람은 감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받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남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얘기는 야곱과 이삭, 야곱과 이삭이 아직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두 사람을 운명을 결정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야곱 입장에서는 진짜 박수칠 일이고 에서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거든 이게 아주. 그죠? 구원이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기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뿔따고 내는 사람이 있어요. 뿔따고 내는 사람이 누구냐? 에서 계열이라. 그게 왜 그러냐면, 왜 뿔따고가 나느냐면은, 인간의 어떤 가치를 기각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인간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돌려버리거든요. 사람은 내게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삶의 의욕을 느껴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느낀다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구나.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하고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뿌듯하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몸 피곤하고 해도 그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보람이
내 몸 피곤한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보람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건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보람 느끼러 예수 믿으면 안 돼. 큰일 난다니까. 예수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보람은 뭐냐면은 내가 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보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일하고 뭐를 받으면 그건 삭시라 그러고, 일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을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 포도 평균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오전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주인이 똑같은 일당을 준단 말이죠. 그 똑같은 일당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주니까 늦게 온 사람은 감사하죠. 자기는 일도 안 했는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 일찍 들어와가지고서 받는 사람은 뿔따고 내죠. 왜 그 사람이 뭐라 가지고 뿔따고 내요? 왜 저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이게 노동이라. 이 사람은 삭슬 달라는 거예요. 삭슬. 그 애초 그 포도원 품꾼의 그 비유 중에는 뭐냐면은 놀던 자를 주인이 데려간 것이지 지가 원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죠.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일거리 있다 없다 없죠.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너 놀던 자였는데 주인이 불러서 데려놨잖아. 그러면은 일하는 것 자체가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그죠? 요즘같이 이렇게 취직하기 힘든데 만약에 회사에서 말이야 삼성그룹에서 나오세요 할 것 같으면은 이건 월급을 떠나가지고서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프랜카드 붙여야 되잖아요. 축 삼성그룹 입사 해야 될 정도란 말이죠. 그거. 지금 보던 품꾼이 그러는 거예요. 다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다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얼마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이씨, 김씨, 박씨 갑시다 이렇게 데려갔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와, 선택받지 못한 애들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자식들 그래도 말이야 내가 잘생겨야 돼 말이야 키도 크고 이래 그러니까 딱 알아보지 말이야 온갖 뭐 그렇게 했으게 가가지고 근데 일을 하고 딱 나가가지고 일당을 받을 때 뿔따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달리 대화하느냐? 주인이 묻는 거예요. 뭐 문제 있냐? 문제 있죠. 그럼 불공평하죠. 뭐가 불공평한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일하라 했나? 내 포도원에 와가지고서, 내가 불러가지고서, 내 즐거움에 나를 참여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와가지고 일만 했다 생각하니까 그게 뿔이 안 나냐? 니는 원래 놀던 자였는데, 뭐가 불만인데? 우리가 신앙을 순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토달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반기도 알지 말란 말이에요. 불순종이 왜 불순종이 나와요? 지 생각이 있어서 불순종이 나온다. 지 생각이기 때문에. 그 자기 생각을 갖는 게 죄라. 자기 생각을 갖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앙은 그냥 순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만 있다? 예만 있다 그러죠.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다는 얘기는 주께서 하시는 일이 토달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우리 이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나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에서를 이야기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뭡니까? 모세를 이야기를 하고 바로를 이야기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할게요? 그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이야기를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바울이 예수를 담에색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행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율법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로 여기고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누구였느냐? 예수애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와가지고서,
하나님 율법대로 열심히 산 바리새인하고 맨날 술 처먹고 같이 막 개구신짓 하는 그 세리와 창기들하고 같은 급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나요, 이게. 응?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놀았을 것 같으면 절대 예수님 안 죽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죽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하고 놀지 않고 누구하고 놀았다? 세리와 창기들하고 노니까 뿔따고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인간들은 그래요. 타고난 본성이에요. 항상 남과 비교를 하게 돼 있다니까. 남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생리적으로 뭐냐, 어떤 생각하고 했느냐면은 둘만 쓰면 우애를 정하려고 그런다니까. 응? 우리 만나면 그러잖아. 민증까봐. 결국 그거 보니까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난 거 가지고도 서열을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응? 요즘에 저 드라마에 보면 김과장이라는 드라마 나오는데 거기 볼 것 같으면 새파랗게 젊은 놈이 이사니까 나이 든 사람한테 무조건 반말이라.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부하 직원이니까 반말하고 딱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개놈 새끼 반말하고 지랄이야 막 이런다고 혼자 뭉실뭉실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 직장은 뭐냐면 서열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뭐예요, 계급 중심이죠, 그죠? 군대는 계급 중심이거든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파랗게 젊은 놈이 이사 닮을 것 같으면은 나이 많은 자기 아버지뻘 같은 그런 사람한테도 반말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 뿔따고 나는 거예요. 그래. 응? 결국 그 위계 질서를 인간들이 원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만약에 높은 사람 될 것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왜 이 세상의 인간들은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하고 권력을 잡고 싶어 합니까? 권력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권력자 자체가 오름이 되는 거예요. 권력자 자체가. 응? 지금 이 시대 그냥 대통령, 자기가 하는 건 다 선이래. 다 선이래.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인간은 모든 것들을 뭐 자기 중심에서 이 선하게 법 아래에서 놓여가지고서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응. 그 성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지 네가 좋았더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이 좋았더라가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좋았더라잖아요. 그러면은 창조주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든 그 세상에 살려면은 창조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같이 된다? 누구 같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 같이, 선과 악을 판단할 일이 하나님 같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같이 그게 될 것 같으면은 피조물 입장에서 판단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창조가 틀린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창조가 틀린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왜 그러냐면 피조물은 자기 입장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창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를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충돌이 일어나죠.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늘에는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다. 아니, 아담이 지도 거기서 왕노릇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령이 불러가지고 방 빼라. 같이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아담이 여기 쫓겨난 데서 아담이 뭐 하느냐?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아담이 지가 왕이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내 여기에 이를 거는 놈은 하나님조차도 작사를 내겠다는,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세상이라니까. 참 웃기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왕노릇 해가지고 여기에 의를 거는 놈은 쫓아내버리고, 이 동네는 쫓겨니 아담이 사는 아담이 족보 우두머리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사는 세계는 아담의 생각에 반기를 드는 자는 무조건 뭐하냐? 이단인 거예요. 적결 대상인 거예요. 여기에 누가 걸려들었냐? 예수님이 걸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 당했다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세계에서는 바리새인 신앙이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들고 온 옳고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창조주 입장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피조물 입장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 여기에 둘이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결국 여기에 십자가 사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솔직히? 대답 잘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믿죠. 여러분 고백했죠? 그 죽이든 살리든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말 못하잖아요. 높이든 납치든 뭐 할 말 없잖아요. 요절은 잘해오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어디서 배웠는데 그거를? 요절은 잘해오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높이들 때는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해놔놓고 낮춰놔놓으면 우씨 그건 안 믿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저사에 안 믿는 것이죠. 성공해서 감사한금 하는 사람은 봐도 실패해서 감사한금 하는 사람은 나 한 번도 못 봤다니까. 병 걸렸다 나은 사람은 감사한금을 해도 병 걸려서 고맙습니다 감사한금을 하는 사람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좀 하세요. 또라이가 돼가지고.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가 되지. 근데 우리는 말로는 잘 알아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대놔놓고 따질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아니 하나님 야곱 사랑하고 에서 미워했대. 이건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라니까. 거기 대다가지고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하는데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지요. 하나님 내 마음인데 임마 네 뭐인데.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가면 뷔페집에 가면 그러잖아요. 뷔페집에 왜 가느냐. 내 먹고 싶은 거 가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서 꼭 지랄을 떠는 사람이 있죠. 왜 이거 먹는데? 내 먹고 싶은 거 먹는데. 그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하시는데 이래. 옆에서 대단한 인간이 와가지고 그걸 미주알 고절 이게 따질 것 같으면 그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김소문 집사님은 그걸 봐주겠어? 안 봐주겠지. 지금 11절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아. 이거는 뭐냐,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택하심을 따라내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자. 그게 야곱이 구원받고 에서가 유기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조건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르심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게 이게 뭐냐면,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찜하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건치 않는 분이라. 그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할게 이러면 끝이요. 왜 사랑하는데 그거 없다니까. 그 사랑받은 사람이 토를 달겠어요?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 토를 달겠어요?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 토를 달죠. 요한복음 2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 부활해가지고서 제자들 딱 세워놓고 베드로하고 대놔놓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니 나 사랑하나? 3번씩이나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원치 않는 길로 띠띠고 갈 것이다. 이 베드로가 니 또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 짱구 돌아가가지고서 그러는 게, 띠띠고 원치 않는 길로 간다니까 좋은 길로 갈 것이다, 나쁜 길로 갈 것이다. 나쁜 길로 갈 것이라는 게 딱 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딱 있는 요한을 보고 얘는 웃게 되는데 얘는 어째 되는데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냐고. 내가 쌀을 먹다 볶아먹고 네 그 얘를 왜 신경 쓰는데 니는 네 할 길은 해. 베드로 아마 돌아서 가지고서 그게 성경에 안 기록이 해놔서 그랬지. 기록을 해놨을까. 베드로가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한 놈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들어봐라 내가 참 진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냐면은 우리의 어떤 그 죄성들을 자꾸
자꾸만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래.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비켜가는 식으로 일을 한다니까요. 죄는 언제 드러나느냐면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바라는 것대로 안 일어날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것이 누구에게 화살이 돌아가느냐면 하나님에게 화살이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죽이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죽이고 사는 자. 여러분 보세요. 죄인을 그래서 우상숭배자라 그러죠. 왜 우상숭배하겠어요? 왜 인간들이 신을 찾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질 것 같으면 신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죠? 신을 찾는다는 이 행위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원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신을 찾는다는 그 자체가 곧 뭐냐?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내 뜻. 그게 신에게 가가지고 내 뜻은 이런 것인데 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이거거든요. 이거라니까. 이게 인간들이 이게 죄라,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이 죄들을 고발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생각과 비껴가는 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그럼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과 계속 대책점에 서가지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죄를 계속 고발을 한다니까, 고발을. 그 고발하는 이유는 뭐냐? 너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가 틀렸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좋은 것하고 옳은 것은 달라요. 좋은 것하고 옳은 것은 달라요. 옳은 것은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정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답. 그럼 정답이 뭐냐? 하나님이 제시한 거 그대로 들고 오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 시편 2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 포고령을 하나 내렸는데 그 포고령이 뭐예요? 누구든지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죠. 내 아들 영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내 아들 영접하라는 얘기를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놓은 그것이 포고령이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남자나 여자나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아들 믿는 자 구원한다 이럴 것 같으면 내 아들 믿으면 돼요. 그거는 이해되죠? 잘나고 못하고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응? 그럼에도 안 믿는 자들은 왜 안 믿겠어요? 그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서 스스로 뭐가 됐느냐? 신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의 자리에. 신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이걸 왕이라 그러거든, 왕. 에? 내가 판단하고, 내 판단을 사는 사람이 이게 신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내 판단에 태클을 걸면 싫어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 삶 속에 수두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드러난다니까. 부부간에 살면서도 반찬 해줬는데 거기에 짠이 맵니 했다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래 네가 해보란다. 뺐든지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법이라니까 법. 왜 왕이라? 음식 아는 사람은 왕이라니까. 먹는 사람은 을이고, 그죠? 음식 아는 사람은 갑이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원대로 안 사라지면은 자꾸만 우리는 뭐냐? 본능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느냐? 참 이게 본능 속에 담아놨어. 그래서 인간들은 하다가 머리 안 되면은 나도 모르게 누구를 원망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은. 그게 죄성이라. 죄성 속에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결국. 참 그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뭐가 그래 불만인데 그래. 응? 왜 나 뜻대로 안 됩니까? 야 인마 네 인생이 있고 어디 있냐 니끼. 네 인생 니끼 아닌데. 신자를 걸어서 뭐라 그래요? 종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 종이라 그러죠. 종은 자기 생각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흔히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떤 조직 사이에서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시킨 대로. 공무원 사이에. 좀 그렇죠. 위에서. 생각은 나야 할 테니까. 특히 이제 법조인들 출신이 드라마에 잘 나오잖아요. 검사들 있잖아요. 검사들이 쫄따고 검사가 막 정의를 가지고서 하는데 위에서 부장검사가 탁탁 태클을 건단 말이죠. 그러면 딱 정의가 불타가지고 와 이럽니까 하늘 것 같은 뭐라 그래요.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니는 내 시킨 대로 해. 그게 싫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가야지. 사표 내고 나가야지. 이게 세상이라는 세상. 그런데 그 세상 구조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니까.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니는 모든 지시는 내가 할 테니까 니는 시킨 대로 하면 돼. 이게 신앙이라니까. 신앙. 그냥 하나님이 야곱 살아야 하고 애서 미워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했구나. 그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실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지금 이 성경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자기 백성이 줬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계속 태클 거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불합리하다. 옛날 그 봉숭아학당 개그 콘서트 할 때 선생님의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라이 하나 나가지고 뭐 하잖아요. 지금 꼭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왜 자꾸 태클 거는데 시비 거는데 하나님 하셨다 할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주는 대로 처먹으면 되는데 왜 자꾸 그걸 얘기하냐. 그럼 얘기하면 뭐 잘못됐어. 그게 죄다 아이가. 그게 죄다 아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가 왕노릇 하는 놈들을 전부 모아놓은 것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지옥은 달리 지옥이 아니에요. 스스로 전부 지가 왕이라 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서열 싸움 해야지. 진짜 네가 왕인지 맞짱 한번 떠야 돼. 그게 지옥이라니까. 천국은 간단해요. 시킨 대로 예. 옳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답을 제시를 했어. 답을 제시한 그 답을 들고 나오는 것이 옳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합시다. 이 시대로.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뭐 하냐면은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본질을 흐리게.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정답이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는 것이 정답이죠. 그죠?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는 것이 정답이란 말이죠. 근데 마귀라는 놈은, 뱀이라는 놈은 하와의 시선을 어디다가 끌고 갑니까? 생명과를 가리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너 어디에 고정을 시켜요? 선악과에 고정을 시키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은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은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 생명과를 안 먹어서 쫓겨났다니까. 생명과를 안 먹어서.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 먹을 것 같은 문제 없어. 이게 순서가 있다니까.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를 먹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 얘기 뭔 얘기냐면은 생명과를 먹으면 뭐가 돼요? 영생하는 자가 되죠. 그죠? 영생하는 자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요. 영생하는 것이 먼저 왔기 때문에. 아멘? 근데 반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 오죠. 선악과를 먹은 놈이 생명과를 먹어서 영생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음의 사람으로 영생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으라 그랬다는 게 생명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정답은 마귀라는 놈은 선악과를 가지고 생명과를 가리는 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만 뭐 하느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동네에서 같이 노는 거예요. 선악과 동네에서. 그러니까 선악과 동네에서 놀면은 거기서 잘하든 못하든 이미 그걸 게임 끝난 거예요. 끝났다니까. 왜? 하나님이 제시한 그 정답에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자, 그걸 지금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답을 하나 제시했어요. 무슨 답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답이에요. 그죠?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는 답인데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인데 마귀라는 놈은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있었듯이
지금도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마귀라는 놈이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대신에 다른 대체모를 하나 세워놓는 거, 이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좋은 것이지 옳음이 아니라니까. 옳음은 뭐냐? 정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제시한 정답이 뭐예요? 구원 얻는 길 제시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건 나쁘다 안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말씀대로 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가지고서 옳음이라고 나오지 말란 말이죠. 좋은 건 그냥 좋은 것이지. 이 말이 이해돼요? 제가 이 성화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니,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제가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잘못했다 그래요?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장려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거.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는 누가 믿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잖아요. 그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뭘 가지고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말씀이 갖고 있는 목적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틀렸다는 걸 고발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서 틀렸다고 고발당하는 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의라니까. 본질 의미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성화주의자들은 말씀대로 뭘 하라 그래요? 지키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지키고 살라 그런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걸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정답으로 들고 나올 땐 내가 이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는 정답은 뭐냐? 예수 믿는 거야.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한다고 그렇게 창세전에 언약을 맺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뭐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래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창세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한다고 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구원한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정답이라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문지기들이 뭐를 보느냐? 예수 믿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의 피 들고 오는 거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 필요 없고 그거 말고 답을 내놓으라니까. 이게 여기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야곱과 같이 뭐를 들고 나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에서는 뭐가 나오냐? 법 들고 나오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잠깐만 이 싸움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보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름을 자꾸만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그럼 야곱에게 뭐를 가르치고 싶은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거, 네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에서를 옆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훨씬 똑똑하고 잘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거들떠보지 않고 여기만 보는 거예요. 야곱만 보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기보다 월등히 잘하는 그 에서를 통해 가지고서 난 참 못났는데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뻐해 주고 있대. 내가 이 사랑을 해주고 있어. 세상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고 있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라.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식사 시간에 우리 김수장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무슨 얘기 뭐하러 먹겠다고 해가지고서 그럼 어디로 돌아가냐? 교회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걸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은 그게 편하다니까. 시킨 대로 하면은.
근데 말씀은 뭐냐면 이건 들려주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진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아무리 듣게 해도 듣지 않은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있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이걸 법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난 애초부터 복음 다 알았기 때문에 안다 생각하지 마시라. 그게 아니라니까. 솔직히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월등히 똑똑하고 월등히 잘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깔려있어요. 왜 그들이 인간적으로 볼 것 같은 그들이 훨씬 복음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감사한 게 그래요. 좋은 학교 나오고 말이죠. 좋은 학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복음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 적더란 말이죠.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들려진단 말이죠. 그럼 뭐냐? 참 어쩌자고. 세상적으로 비유하면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상대도 할 수 없는 사이인데 어쩌자고 나는 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눈에 보이느냐 말이죠. 이 여기에 우리가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 은혜에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난 놈을 세워놔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알고 있냐 이놈아. 그걸 깨닫게 한다니까. 이게 깨달아지면은 뭐가 되느냐. 내가 뭐를 누리고 안 누리고 이것보다도 좀 감사가 나오죠. 세상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늘 나는 이 서재실에 있잖아. 저 밖에 있잖아요. 뭘 하든 안 하든 서재실에 서재실에 앉아있는 게 내 취미라. 이게 만약에 목사가 서재실에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이 일이 되면은 이거 못해요. 지겨워서 못한다니까. 이 일이 되면은. 다른 데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 앉아있는 것이 취미라니까, 취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서재실에서 빼내면 나는 화가 나. 응? 어디 놀러 가자 이러면 나 화가 난다니까. 왜 내 좋은 취미 생활을 방해하냐고. 그러니 감사지요. 제가 하루 보통 여기 지어와가지고 있는 시간 한 6시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서실에 있는 게. 이게 감사죠. 시켜서 하라면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못한다니까. 그게 노동이 아니고 이게 뭐냐. 취미고 감사라, 감사.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응? 그러니까 말씀들이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말씀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자꾸만 한꺼풀이 꺾어진다니까. 이 말씀이 그 꺼풀이 꺾여진다니까. 솔직히 옛날 같으면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 설교를 내가 못했다니까. 그냥 생명책에 지워버린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안 열렸다니까. 지금은 조금 이렇게 보여진다니까.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 저런 뜻이 있구나. 성경을 같으면 생명책에 흐리지 않는다 그러죠. 내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그러죠. 왜 흐리지 않는다 표현을 쓸까요? 오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담의 이름을 지워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흐리지 만다 이 얘기는 뭐예요? 흐리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아담의 이름이 우리를 자꾸만 장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걷어내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제시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 믿으라, 내 아들 믿으라. 내 아들 믿으면 되다. 나는 네가 잘났고 못났고 난 보지 않고 내 아들 믿는 자는 나는 의롭다고 한다. 인정하겠다. 근데 여기에 에서의 계열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불편부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태클 거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 그러니까 항의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 이 사람은 어떤 실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건 능률이야. 경제적 능력 따지는 게 아니에요.
능률을 따질 것 같으면야 많은 것이 다다익선이지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한 사람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면 그것이 성공이에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이게 법에 속한 사람은 사랑이 깨지더라도 뭐를 남겨야 되냐? 돈을 남겨야 돼.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지만은 조금 좀 그 한 같은 여전도에서 뭐 바자회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꼭 그러잖아요. 여전도에 회를 해도 이 회의하는 목적이 뭐냐? 화목하고 사랑을 끌어내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일이 목적이 되면은 그 이 화목이 깨져 버린다니까. 그 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돼버리냐? 반대 세력이 돼버려가지고서. 그러니까 자꾸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 봤을 때 교회 일을 하다가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 나중에. 똑같은 안건을 다음 달에 또 내놔야 돼. 그러다 또 반대하면 다음에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내놔야 돼. 나중에 미안해가지고서 아이 미안해 내가 반대 안 하려다. 그때 하시라고. 말 뜻을 알겠어요? 일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일이 목적이. 이 일이 되면은 반드시 뭐 하냐? 밥 먹고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싫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서 화목과 사랑을 배우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렇잖아요. 야곱하고 에서하고 나기도 전에 결정했대. 나기도 전에. 이걸 인간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냐고. 이게 나기도 전에 결정했대. 나기도 전에. 응? 그것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기도 전에 결정한 것이 인간들 입장에 합리적인 것으로 했을 것 같으면 문제 안 삼아. 에서를 장자 삼고 야곱을 찾아 삼았을 것 같으면 문제 안 삼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같지도 않는 야곱을 장자권을 축복을 주고 잘난 에서를 지금 밀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모든 인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에서의 위치에 있다니까. 에서의 위치에 있다니까. 내가 잘난 자로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냐? 잘난 놈 밀어내버리고 못난 놈을 세운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잖아요. 세리와 창기들이 야곱과 같은 자고 바리새인들이 에서와 같은 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옳다고 했을 것 같으면은 절대 세리와 창기들은 반발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 꼬라지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는 일이 옳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잘난 놈 딱 세워놔놓고 바리새인들 잘난 놈 딱 세워놔놓고 못난 놈한테 같이 놓으니까 잘난 놈이 그 바리새인들이 잘났다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자기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합니까? 그렇죠. 율법을 지킨 걸 가지고 잘났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건 근거를 가지고 잘났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일을. 예수님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고. 야, 얘들아, 너희들이 왜 내가 세리와 창기들하고 노는 걸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냐? 그럼 세리와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쟤들은 못났잖아요. 쟤들은 못났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뭐가 잘났는데? 우린 말씀 지키잖아요. 그러잖아요. 말씀 지켜. 율법 지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확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얘들은 율법 지킨 걸 정답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보는 면상에서 율법을 어기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옳다고 하는 그 율법 신앙을. 그래서 안식일을 뭐 하고? 일부러 어겨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고. 성전을 가서 일부러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성전이 거룩한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 지키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그걸 확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옳다고 하니까 나는 이것이 너희들이 옳다고 하는 이것을 내가 뭉개버리겠다는 거예요. 뭉개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순종이고 신앙인데 그 예수님이 그걸 뭉개니까 그 뭉개는 것을 옳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뭐하냐? 붕괴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난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얘기는 제사를 지내지 말란 얘기예요. 제사 속에 긍휼을 담으란 얘기예요. 제사 속에 긍휼을 담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율법 지킨 걸 담으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담으란 적이 없어요.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의로 삼아가지고 남을 비판 정죄하고 자기는 옳고 율법 지키지 않는 자는 틀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건 전혀 부족한 것이 없죠. 잘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이요 열심히 잘 살고 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것을 오릅니다. 의라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전부 뭐가 되냐? 불의가 돼버려요. 이 말 이해되죠? 그럼 하나님의 의와 불의는 어디에 있는데? 예수 믿는 자가 의고 예수 안 믿는 자가 불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정답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걸 정답으로 갖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 신앙이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걸 의라 그러고 지키지 않는 자를 불의라 하는 요 구약교회를 예수님께서 깨뜨려 버리고 이제는 뭐냐? 신약교회를 세웠는데 신약교회는 뭐냐?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우리가 행한 것에 의의를 다는 것이 의이다 불의다 따지지 않고 예수 믿는 걸 의이냐 불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정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질 것 같으면은 예수를 믿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음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말씀 지켜서 의로우면 돼. 그게 구약에 이스라엘,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그게 실수한 거예요. 말씀 지키면 의로워진 줄 알았어. 그 예수님께서 얘들아 의의는 그거 없어. 의의는 말씀 지키는데 의의가 없어. 하나님의 의의는 어디 있는지 아나? 예수 믿는 데 있다. 이 창세기 언약 봐봐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언약에 그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한다고 했지.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한다 그랬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지혜로우면 어떻게 되냐? 아, 우리 잘못 알았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냐? 우리 조상 대대로 이런 신앙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냐? 예수님 정답을 알려줬는데 예수님 이단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임당했느냐? 정통신앙과 전통신앙에 의해서 예수님 죽었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귀라는 놈은 교회 안에서 뭐 하느냐? 본질과 비본질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본질은 교회, 예수님이 제시한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새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 같으면은 새 언약에 세워진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갖고 있는데 마귀라는 놈은 구약교회를 미혹했듯이 신약교회도 똑같이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치기를 해놔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로운 것이라고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너도 나도 뭐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라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가르친다니. 이 성화주의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응? 그 여기에 반대하면 뭐가 되냐?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들의 조건 속에 찾는다니. 아니, 하나님 조건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조건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선택했다고. 응? 야곱이 에서보다 잘났거나 에서가 야곱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껏 접근하는 것이 꼭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야곱은 그래도 좀 낫고 에서는 못하고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인 거, 너희들의 원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못난 야곱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했고 잘난 에서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 그러냐?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다름질하는 자도 말미암지 않는다 그러지. 몇 절인 거 보세요. 16절부터 17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죠. 그죠? 인간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긍휼히 여기는 건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응? 이걸 동의하는 것이 뭐이다?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동의하는 것이 신앙이라니까. 응?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받고 너는 미움받고 다 정해놨다니까. 그럼 신앙은 하나님은 여기에 불평하는 그놈들은 하나님 상대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놈들 불평하게 돼 있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 아유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내가 봐도 이건 불공평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나는 잘려져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법대로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고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국의 자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의 자리가 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 감사와 찬송이 안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 나오는 것은 뭐냐?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고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찬송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뭐 하냐?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 왜?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그런데 그 목자가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더라?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그게 그 인생이 우리 인생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어떤 때는 순탄한 길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역경의 길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순탄한 길이든 역경의 길이든 그 모두가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선을 이루어간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해야죠. 응?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머물러 있는 인생은 없어요. 늘 푸른 초장에만 있고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는 것이 없어요. 음침한 골짜기 있다가도 푸른 초장으로 옮겨지고 또 푸른 초장이 있다가도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에 지나가는 과정. 응? 마치 이 세상이 낮과 밤이 있듯이 낮이 있으면 늘 낮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밤이 또 온다니까. 그럼 밤이 오면 또 늘 밤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낮이 온다니까.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 그걸 우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왔다고 해가지고서 불평하지 말고 낮이 왔다고 해서 희낙낙거리지 말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뭡니까?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하고 가진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때가 가까우니라. 누가 올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너희들 가치는 뭐냐?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흥청망청 고맙다 하지 말고 없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고 있어도 없는 자처럼 살고 없어도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신자라니까. 지뿔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사도 바울 같이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이 그러나 나는 많은 걸 갖다 모든 걸 가졌다. 그 마음으로 살으란 얘기예요. 그건 언제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본 인생은 실패가 있다 없다? 없어요. 실패가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예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만 된다고.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 9장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 선택 교리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받기로 작정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계속 해줘야 돼. 끌고 가줘야 돼. 그렇게. 응? 잘못했다고 잘라내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매를 대할지언정 끌고 간다니까. 그게 사랑이라 사랑. 그걸 지금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항상 목적의 이 본질과 비본질을 이걸 헷갈리지 말란 말이죠. 응? 좋은 것하고 옳은 것은 다르다.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것은 정답인데 예수 믿는 것이고 참 옳은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좋은 것은 신자답게 이방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신자들이 어떤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서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건 하나님께서 따지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시비 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이 꼭 내 걸 기준 삼아가지고 잘났니 못났니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에 대해서 이게 비토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형제를 취급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고, 근데 지금은 항상 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 예수 말고 마귀 믿는다 이런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약을 봐야 되잖아, 언약을. 그죠? 다른 예수가 있으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짜 그럼 바울이 전한 이 예수는 누구고, 바울이 전한 영은 어떤 영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쓰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짓을 하는 도 말미암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식으로 부르시는 자로 서게 하는 것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응? 그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짐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냥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일생은 전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응? 그 아멘의 일생을, 삶을 또 한 주간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그걸 통해서 양은 토식돌이 살쪄가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는 것도 그렇게 간섭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알았사오니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가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또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 오니 그 지나가는 것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영원히 지나감이 없이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